우리 크게 우리 좀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일당 100 같은 심정으로 할렐루야 한번 해줍시다. 할렐루야. 내 입을 옅게 벌릴 만큼 주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땅에 그분이 지으신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저 영혼들 저희들이 내버려 두면 저 영원한 분노에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너무나 충분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그분께서 순수하게 아무 어떤 호의나 저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료되어야 될 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치료되어야 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길들여졌던 잘못된 습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졌던 이 잘못된 습성이나 또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구원받기 전에 잘못 길들여졌던 이 습성이나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아직도 우리 안에 깔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430년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은 짧은 생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생활을 했습니다. 그 430년간 그 종로로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저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냐면 말하는 곳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러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말하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영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간 그들을 이끌으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극으로 있던 땅으로 바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곳을 거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은 이스라엘을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곳에 이르를 때 그들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이 짧은 건가요? 길죠. 사흘길을 걸으면서 그들은요,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들은 이 말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간직이 있었습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뭔가 그것에 희망이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마실 물이 있겠구나. 야, 그것에 가면 뭔가 좀 힘이 있겠구나.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라에 딱 이르러 보니까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쓴물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모세야, 당신이 보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430년간 애굽에 있던 우리를 이것에 이끌어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는 건데 이 말하는 것에 이르러서 우리는 살길을 걸어서 우리 이곳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어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어찌 우리가 물이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하는 곳에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이 말하는 이 쓴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구원받으면 뭔가 다 될 것 같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 눈에는 아직 아니다. 너에게는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된 부분이 있고 애굽에서 430년 아니라 종도를 하며 살았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배인 습성들이 아직도 너희들에게는 남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직 너희들도 끊임없이 한길과 여건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너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수없이 너희들에게 남아 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길을 걸어서 말하는 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마침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날 너희가 애굽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종들하면서 너희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 잘못된 그 습성들이 아직 너희에게 남아있구나. 그리고 너희의 생각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조그만 한 일과 여건이 어려우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너희들이 빠지는구나. 나는 너희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지워나무라.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그 종들을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부어줄 텐데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말하는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님이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춰내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그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안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해. 이 정도면 내가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고 자절도 안 하고 슬픔도 빠지지 않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 수없이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알고 한 목사님은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만약에 마누라 먹게 살리다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은혜로 같이 살아가시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게 출생 성분이 달라서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참는데 내 집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부잣집 귀한 딸을 데리고 내가 결혼을 했더니 그 딸 사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참 제가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님을 내가 읽어줬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천천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 말하는 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많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조금만에 그 물이 없다고, 그 물 때문에 물이 쓰다고 그것 때문에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그들에게 뭐합니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사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쓴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물을 먹지도 못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합니다. 던지게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쓴물을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바꾸기를 원하시다면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개척교회 시절 참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한번 꼭 개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개척교회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오전에 같이 이제 기도회 하고 쭉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요, 그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집에 딱 가보면 그 집에는 항상 아침에 보면은 이 소주병이 두세 병이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궁금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요즘은 그게 안 되지만은 그전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똑똑똑 들으면은 애기 엄마가 꼭 나와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아이가 한 5살 된 아이가 하나 있고 7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얼굴에 보는 건 아토피가 온몸에 이렇게 있었고, 이 여자아이는 그 7살 정도 되면은 막 기쁨도 있고 막 즐거움도 있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이 아이가 표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들어봤더니까 이 가정이 밤마다 싸워요. 부부싸움을 해요. 밤마다 부부싸움을 해요. 밤마다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 작은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울게 되고, 또 거기에 그 큰 아이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데 지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표정도 없이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매일 밤마다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 자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이 자매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더니 그때서야 눈물을 얼마나 쏟든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 때요, 한 명 복음 전해가지고 그 나온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기뻤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자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자매 집에 한번 가봤더니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좀 있으면 내가 온다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을 나갔냐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교회 나간다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대. 그래서 그랬냐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와서 있는데, 이틀 뒤엔가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왔는데 폼이 아주 가관하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문을 딱 열더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 목소리에 제가 갑자기 귀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네, 여기 있어. 그래. 우리 애기 엄마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이가 아닙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당신의 모른다. 나도 좀 가서 확인해봤더니 좀 없어가지고 나도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점쟁이한테 가봤더니 목사님은 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점쟁이 말 믿지 말아라. 점쟁이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 한번 해보자. 목사님 내놓으십시오. 안 내놓으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음포를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 그 다음날 쫓아다와서 그 이제 애들은 막 2명은 막 엄마를 찾아서 울고, 이 형제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못 가고.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제안을 했어. 형제님, 당신 내가 시킨 대로 하겠느냐? 당신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제 그 엄마 이름이 이제 50살, 지금 50살인데 그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대신 우리 집사람 안 돌아오면 그때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형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는
당신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그 아내가 돌아올 것이다. 기도해보자. 근데 며칠 지나도 안 돌아오고 근데요, 좀 있으니까 소문이 왔어. 저기 뭐 인천 어딘가 지금 그 부인이, 와이프가 거기서 좀 집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감자탕 집에서 일한다는 그 소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이 형제가 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다시 교회 옆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는 두 부부가 교회를 나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나온 게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남자아이의 아토피가 뭐예요? 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그전에는 매일 같이 밤마다 싸우던 그 가정이, 그 아토피가 그 아이의 서로 예수 믿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치유가 돼요. 물론 이제 기도는 하긴 했죠. 근데요, 며칠 또 시간이 한두 달, 그래서 두 부부가 교회 생활을 좀 잘했어.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그 형제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잘 보니까 전라도 아주 승주 어디 아주 시골에 아버지가 올라오신 거야. 올라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가서 주일날 딱 예배를 딱 드리고, 저는 안 놓치거든요. 반드시 오면 영적 기도로 다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라도 사투리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사람 되풀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형제가 또 자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이게 목수일을 했거든. 목수일을 했는데, 목사님 해주시오.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여차에서 삼성물산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물산은 어디 회사입니까? 되게 많이니까. 거기 다니면 최소도 연봉이 3천, 5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럼 좋다, 기도하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면접을 보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합격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다, 속으로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랬더니, 그게 이 면접관 중에 상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무. 면접관 중에 상무가 있었는데, 그 상무에서 질문을 한 거야. 당신 이번 합격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합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합격한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랬더니 그 상무가 마침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 상무가 껄껄껄 막 파한테의 소리를 막 웃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렇게 밤마다 싸우는 가정, 그렇게 밤마다 서로 고통을 주던 그런 가정,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쓴물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단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양한 뭐 내직주의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 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만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못하고 인하여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계획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만들을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여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방법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도 같이 짊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슬픔,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도 주님께서 대신 함께 짊어지실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 십자가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한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같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저와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저는 이런 가정을 하나 봤어요. 참 감정이 많죠.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이 남편이 한번 집을 한번 나가면은요, 한 달, 두 달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올까?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밖에 들어가 가면은요,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근심과 염려니까 얼굴이 보니까요, 너무나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가난돼서 죽어가는 모습. 그래서 얼굴하고 봤더니 얼굴에가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 얼굴에가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차. 보니까 겉으로 다 드러난 얼굴을 보니까 거의 한 60대 60대. 실제 나이는 40대인데 사람의 근심과 염려를 하면 이렇게 알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은 너무나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어서, 야, 당신의 그 병을 치료하려면 그 근심과 염려를 벗어야 되는데 그걸 벗지 않냐고는 당신 치료할 수가 없다.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한번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보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멘했어요. 아멘하고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그가 체험하니까 얼마 전까지 그 남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인생이, 그 마음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내게 충만하게 그대에게 임하자. 남편의 문제는 아랑곳 하자냐고 이제는 이 집사님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서 매일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막기 시작하니까 막 찬송하고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하니까요, 그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그 남편들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인생의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막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혼자서 막 노래를 찬양하면서 막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러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남편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들으면 너 어디 갔었어? 왔었어? 어디 또 춘향이 만났냐? 어디 막 만났냐? 막 이랬던 그 부인이 자기가 들어왔고, 그래 잘 들어왔다. 또 나갈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속을 다 준비했으니까 옷 챙겨가지고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는 그렇게 살란다.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이 달라진 그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 그 자기 만났던 그 부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남편도 그래,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만나볼게. 그러고는 부부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처럼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왔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안에 어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겨요. 그 슬픔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아픔도 내게 주신 것이 아니요, 고통도 내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옛사람부터 내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나의 슬픔을 찾아올 때 주님, 내 이 슬픔은 아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주님, 이 근심도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근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도 주님, 이 염려도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염려도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이 부정적인 생각도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네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 어떤 때는 내 환경과 여건에 찾아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좌절도 내 실패도 이 모든 것들도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혔음을 주님 저만들이 믿고 주님께 십자가에 저만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저만들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삶이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내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하시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내 온 몸을,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나의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끝으로 저반들이 주님의 그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와 또 한 가지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을 마으면 순종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로소 이 남아에서 그들과 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와 그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지키면 지킨다는 것이 바로 뭐합니까? 순종하면 내가 그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저반들에게 십자가가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어떤 애굽, 쉽게 말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저주와 고통이 아닌 저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저반들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고통과 어둠이 따라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유하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로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바로 저만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